욥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기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게 지혜서기 때문에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니고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읽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성경입니다. 이 욥기에서로는 1장에서 3장까지고요. 4장부터 41장까지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개발 소발,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이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욥을 공박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제4의 친구가 한 명이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 엘리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일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올바른 말씀을 했던 한 제4의 친구가 중간에 말미에 가면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형식으로 4장부터 41장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바스가 했던 욥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던 것이 딱 세 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4장과 5장입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욥이 6장과 7장에서 반론을 제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엘리바스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고 15장에 가면은 엘리바스가 다시 또 등장을 해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6장과 17장 두 장에 걸쳐서 욥이 또 자신의 반론을 하죠. 그러다가 엘리바스가 세 번째 22장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23장과 24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는 이제 그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세 친구 가운데에서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였을 거고, 그리고 리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욥기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거 화가 나서 이 말씀을 분위기를 보면은 화가 나서 좀 격앙된 목소리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욥, 너보다도 우리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또 너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네가 무엇이 잘났다고 그렇게 변론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욥기가 지혜서기 때문에 지혜로운 표현을 해놓아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시중에 사는 말로 표현하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바스는 제일 연장자였을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오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인과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동방 최대의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물들 다 빼앗겼죠. 무엇보다도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죽었죠. 누가 바라보아도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듯한 그런 집안의 모습 아닙니까? 게다가 욥 자신에게는 욕창이 나서 박박 긁다가 그것도 너무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긁고 있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비참한 욥 아닙니까? 친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해 보였으면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같이 앉아서 일주일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같이 안아주고, 그럼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냥 갔더라면 정말 좋은 친구로 남았을 겁니다만은, 이들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욥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인과 법칙을 가지고 욥을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늘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했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온전한 길이다. 근데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은 욥을 향해서 너 숨겨놓은 죄가 있지.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너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면서 너 숨겨놓은 죄가 있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부정직했지. 부정축제한 거 있지. 이런 말입니다.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냥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 법칙에 근거해서 친구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입술로 정죄했습니까? 또 마음속으로 또 얼마나 많이 정죄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욥, 네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은 생각해봐. 네가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네가 정직하지 못했고 악을 행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속담이 진리입니까? 자,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사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뗐는데 굴뚝에 연기가 날 때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는 이 논리를 가지고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정죄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네가 심은 것이 있으니까 그 열매를 거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일에 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 영원한 구원, 엄청난 구원, 죽음의 순간에 접어들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만한 선행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 구원을 받을 만하게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죄악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알지 못할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두 팔을 벌려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불러주셔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인과법칙이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너무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법칙인데 이 법칙을 활용을 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과법칙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격려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는데 이 법칙을 사용을 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었더니 거두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절망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면,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 위하여 한다면 그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인과 법칙을 들어서 설명을 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당장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그 선행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 선한 일을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법칙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데 이 법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진리가 한 사람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은 정죄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왜 주셨습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이 말씀을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욥 너 잘못됐어 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내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루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기, 이 분위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체험인지,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루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계속해서 16절 17절을 보면요,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욥에게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는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자, 엘리바스는 밤중에 나타난 이 체험, 그리고 자신 앞에 있던 한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제가 만약에 체험을 했다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겠죠. 이 엘리바스는 잘 몰랐습니다. 이 영이 어떤 영인지 잘 몰랐죠. 그러면서 그 영이 했던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욥이여,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네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네가 하나님보다도 더 깨끗하다고? 하면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했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족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엘리바스가 보았던 영, 그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했던 말인데,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엘리바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을 때에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을 지금 막 정죄를 하면서 욥을 좌절시키고 욥의 입으로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욕하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표현은 여러분 하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자라나는데,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는데 어디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이 대충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디에까지 자라나라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즉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수준만큼 자라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넣어주셨는데, 이 거룩, 성도를 미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한 것만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촌이 논인가요, 밭인가요?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사촌이 논을 사면은 이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기뻐서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야, 정말 네가 잘 되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부터 진짜로 올라오는 그 축복,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은, 원수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어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은, 또한 내가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부터 솟아올라옵니다. 사랑이 솟아올라와서 전혀 하나도 미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내 가슴에서부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올라온다고요. 이게 어찌 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이 수준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 성도의 수준은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영적인 수준, 성품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패배주의 의식을 가지고 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욥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의 불행이나 이웃의 고통을 너무 쉽게 해석하고 너무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 이 말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지 못합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깨끗하라 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는.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딱 결론을 딱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 미국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복음을 전했던 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허점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잠시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사를 뭐라고 썼냐면은 이 목사님이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쭉 쓰면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재밌는 것은 얼마 후에 이 기자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나를 질투해서 나를 공격해서 그래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지 않고 다리 정도만 부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의 불행이라든지 슬픔이나 재앙을 너무 쉽게 해석을 하고 또 너무 쉽게 정죄를 하고 나는 내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쉽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를 하는데 저는 욥의 이 표현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사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욥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왔는데 저는 이것이 신앙의 결정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욥기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는 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욥의 이 말, 내가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을 해 주었죠. 정말로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그 수많은 그 재물들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의 재물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욕했을 겁니다.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욕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재물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물보다도, 그의 자녀들보다도, 그의 위치와 그의 지위보다도 하나님을 정말로 그 가슴 속에서부터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 일이 내게 닥쳐왔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죄악을 범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내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욥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욥의 고백입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순수하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를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 정말 가슴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아니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저렇게 찬송가 하나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찬송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했던 그 고백, 욥이 했던 그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내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얼굴에 자신감이 생생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저거 했어. 내가 저거 했다라는 게, 저 선한 일을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아빠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들의 그 밝은 얼굴을 보면서, 야, 네가 왜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욥이 했던 이 고백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은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저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